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황의성 씨라고 하는 분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는데 책 제목을 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지금 찬송가 191장이지요. 후렴가사를 옮겨 붙인 겁니다. 이 사람이 2001년 3월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찬송가 191장, 옛날에는 427장이었어. 이것을 날마다 수십 번씩 불렀다고 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지요. 원래 이 사람은 소년 시절부터 절도, 폭력, 강도, 강간, 닥치는 대로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산 거지요. 막 되는 대로 산 겁니다. 화가 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폭력도 하고 이런 정말 악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본인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이제 밖에서 사는 것보다 어디에 사는 게 더 많아요? 교도소에 사는 시간이 더 많았던 거지요. 한 번은 이제 1970년입니다. 70년에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한 7개월 정도 형기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교도소를 다른 교도소로 옮긴 거예요. 다른 데로 옮겼는데 거기가 바로 안양 교도소였다고 합니다. 거기 처음 들어가니까 이제 방에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군기를 잡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한 성깔 하는데 군기 잡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든 거지요. 대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도록 얻어맞는 거지요. 죽도록. 이제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죽도록 얻어맞고 분이 나가지고 그걸 삭히지 못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러다가 며칠 지났는데 우연히 변기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울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울면서 자기의 상처난 곳, 피가 흘려서 여기저기 흘려있는 그것들을 간호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지요. 근데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뭔가 가슴속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뭔지를 잘 몰랐지요.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 형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정도 미리 조기 출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부르는 찬송이 여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 찬송이 그의 삶 전체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죠. 생명이 되게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얘기지요. 에스겔이 봤던 이 해골골짝, 에스겔 골짜기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지요. 에스겔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곳이 폐허가 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는 에스겔이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도 환상을 보는 겁니다.
직접 육신의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들어서 한 곳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해골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많은 곳에 이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 골짜기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가요, 마른 뼈라는 얘기는 시간이 오래됐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거기가 사람이 죽어서 시간이 오래되니까 살과 어떤 그 물렁물렁한 부분은 다 사라져버리고 뼈만 남았는데 뼈만 남은 것도 벌써 수십 년 되어서 이미 바짝 마른 상태. 더 이상 여기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죽음만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죽은 저 뼈들,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아예 뼈들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저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희한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예,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에스겔은 선지자다 보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라는 긍정적 대답이지요.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죠.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이시는 분.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부르면 아무 소리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분이 또 살게 허락하면 또 이 땅에서 또 사는 날 동안 사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뼈들이 다시 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대언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도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선포할 말씀을 입에 넣어준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제 말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자기 말을 자기가 스스로 한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고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와 또 사도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입에 넣어주었어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우리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내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입에 넣어주셔요. 그 말씀 전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여기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무엇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사실은 충격이지요. 어떻게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가지고 거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사람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비록 환상이지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에스겔이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도 선포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아까 황희성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 주변에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사람 될 가능성이 없어, 그냥 교도소 안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주변 사람들이 했을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바꾸시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말 성령이 아니라면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면 해보고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실까? 한두 번 하고 말지 말고요. 기도 진심으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진심으로 전도해보세요. 간절함으로 해보세요. 사탄을 대적하라고 했는데 사탄이 여러분들의 삶을 달려들 때에 대적해보세요. 당당하게 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뼈들이 살아서 이제 사람의 모양은 되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시체인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가야 사람이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다시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 시체들 속에, 그 죽음들 가운데 다 들어가니까 일어서서 서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환상입니다. 환상.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다시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그게 11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때는 그 환상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는 단 선지자들에게 아니면 오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기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하던 땅, 젖과 꿀이는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독특한 고난을 겪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 그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그냥 인도해냈어요? 노예들을 그냥 내보내줄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욕망에 사로잡힌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탐욕에 사로잡힌 경우도 있을 거고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내가 아닌 그런 모습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습관에서, 때로는 중독에서, 때로는 욕망에서, 아니면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어떤 그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 사람의 힘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그때 그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어요. 해방되었어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며 살았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잠시뿐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생명이 있고 함께할 때 그들의 삶에 가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났을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그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 땅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단 일부의 사람만 바벨론 포로로 옮겨져서 거기에 있는데 그들조차도 무슨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광야에 버려진 마른 뼈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 우리는 이미 소망이 없다. 여기서 어떻게 살 거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다 사라져버리고 바벨론 땅에서 이제 그 소수가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 민족 가운데 흡수되고 말 거예요. 없어지고 말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대언하라는 거예요. 너는 대언해라. 뭐라고 대언하라고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여기 하나님은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죽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대언해라. 너희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살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건 아닐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가? 내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근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해야만 성도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도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내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심사원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연수가 끝나고 이제 부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부서에서 우리 심사원 들어왔으니까 우리 오늘 저녁 회식합시다. 저녁 회식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난 크리스찬인데 이거 큰일 났네. 근데 회식하러 가면 우리나라는 빠지지 않는 게 있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저도 안 가봤는데 들은 얘기인데 항상 술이 따라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술을 잘 안 먹어서 지켜왔어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상사가 술을 권하는데 이걸 받아 먹을까 말까. 어떤 친구는 당당하게 거절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마시는 크리스찬들도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난 기독교인입니다. 전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거절하면 회사 생활하기 진짜 힘들 텐데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 마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뭐 딱 잘라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단 한 가지 이건 있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드러내면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회사 생활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각인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을 인정해 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낼 때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아이에게 담대함을 줄 때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요? 또 회사에서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처음에는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울리다 보니까 이건 기독교적 가치하고 전혀 다른 가치로 간다고 할 때에 당당하게 난 크리스찬이라 안 됩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용기가 필요한데요.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성령이 떠난 것 같아. 성도들, 기독교인이라고 분명히 1억 전에는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마른 뼈 같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죽은 크리스찬들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래야 세상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크리스찬인가? 어디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 만났을 때 어디에서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이지요. 실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였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주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어떤 능력들은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를 전할 수 없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교회 특징은 성령입니다. 교회 특징은 성령입니다. 우리 빛된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전도하러 나가실 거예요. 전도로 나갈 때에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세요. 여러분 전도지 하나 내미는 거요?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나가서 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님, 저희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정말 하기 싫은데 이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예수 믿어야 저 사람이 정말 살 뿐만 아니라 영생이 저에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까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요. 또 그런 마음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 불타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나가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앞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미래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예요. 힘을 잃을 수는 있겠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불이 붙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어요. 우리 빛된 교회 건축하고 그냥 유지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빚 갚는데 그냥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빛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빛된 교회의 특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